반갑습니다.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역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영감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나는,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내 생애의 열매, 하나님에 대한 내 본분과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 대한 분명한 나의 일상의 본분이,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감당하는, 그 의무를 지는 그 원칙들, 그 정신들, 사상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칙과 하나님의 그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일치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듣고 배우고 또 그 사랑에 참여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매일 드러내는 이웃을 취급하는 나의 원칙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교훈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내가 삶 속에서 내 품성과 내 속성과 사상 속에 짜여져 있는 그 지식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시간, 구원의 날에 그런 우리의 상태를 듣고 보고 인정하고 시험하고 조사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진실되게 두려움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고양이가 그 주인에게 보온하기 위해서 정말 주인이 예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맛있는 밥도 주고 이러면 이 고양이가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고양이 입장에서 취하는 행동이 있다고 해요. 그게 고양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쥐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쥐를 잡아가지고 주인 집 마당에 갖다 놓는 거예요. 피가 낭자한 쥐를, 죽은 쥐를. 이 고양이는 이 주인을 알고 있나요? 이 고양이는 주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주인을 사랑해서 자기 방법대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의 사랑이 이 주인한테는 즐거움을 줄까요? 주인을 기겁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소스라치게 하는 일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게 내 삶 속에 내 정신과 품성 속에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 안에 그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잘못 드러내는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양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 두 무리의 상태는 그들이 나타내는 열매, 그들이 섬긴다는 그 주인의 열매를 분명히 그 섬기는 자들은 드러내게 돼 있는데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비슷한 어떤 경험들이 있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한참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뭔지를 이제 갓 배우기 시작을 하며 그 원칙이라는 부분도 그때는 그런 이해가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이전에 잘못된 죄된 길에서 돌이키는 그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고 그리고 매일에서 내 부족들이 더 드러남으로써 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길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일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 이웃을 취급하는 내 태도가 이제 달라지고 이러는 과정 중에 그때 이제 저희 한 10년 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정신질환으로 장기 투병 중인 우리 형님이 있었어요. 애들 아빠의 누나인데 저보다 10살이 많은 애들 고모입니다. 이제 그때 내 이름으로 돼 있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그런 쪽에 뭐 이런 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여는 그런 이해는 없었고 단지 이런 건 알고 있었어요. 비과세라든지 뭐 이렇게 은행 거래를 할 때 내가 통장에 돈이 많으면 뭐 하여튼간에 그런 어떤 내가 손해보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내 은행에 잔고가 많을 때 또 이제 내 현금 자산이라든지 어떤 재산들이 늘어나면 세금이나 뭐 연말정산이나 또, 또 우리 이제 뭐 자녀들, 어떤 교육적인 혜택에서, 또 손실이 조금 날 수 있고, 이 정도로, 그 정도의 것도 이기적인 입장에서 좀 벌벌벌하고 그런 어떤 부탁이 있을 때는 거절하는 당연한 내 삶의 어떤 그런 습성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가는 그런 때에 우리 형님이 그전에는 저는 우리 형님을 나의 짐으로 생각했고 또 이웃으로도 보지 않았을 때였어요. 과거에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 형님이 제일 가까운 이웃이 됐었고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어느 날 저희 형님이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형님이 장애인으로서 또 기초수급자로서 정부에서 주는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자산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 쪽에 이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뭐 내가 그동안 길들여온 어떤 습성에서 성령에 의해서 매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이런 거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내 자아의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뭐 이점을 챙기고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내 주변의 이웃들이 어떤 필요가 생기면 그 형편을 보게 하심으로써 거기에 그냥 내 마음을 다해서 인제 돕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인제 저희 형님이 말씀하실 때도 뭐 사심 요런 것 없이 그냥 통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이 잠드시고 나서 그때까지 그 통장을 사용하셨고 잠드시고 난 다음에 그 통장이 정리가 되는 일이 있었고 또 인제 우리 씨 이모부님이 있어요. 자녀가 없는 애로운 이제 씨 이모부님 네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한테 어느 날 통장을 또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통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뭐 사심 없이 어떤 뭐 이해관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오직 그분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내 마음에 부담이 있었고 그들하고 관계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 일들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가족으로 받고 돕는 일 가운데서 그런 일이 요구가 됐을 때 사심 없이 그냥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 한 해, 두 해,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꾸준하게 배우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율법의 정신과 원칙,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이제 듣고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음, 사실 그런 제안이 오고 가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이 육체의 본성 가운데 음, 깔려 있는 이기적인 거라든지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또 제가 교훈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내 과거의 그 태도가 그때는 부족해서 몰랐었지만 지금 그 이해가 나한테 들려지고 깨우쳐지고 그럴 당시에는 내가 과거에 취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 원칙에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알려 드릴래도 그분들의 형편이 이미 그것들을 만약에 내가 음, 그 상태에서 이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거를 원상복귀로 되돌렸을 경우에 그분들이 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빛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그 교훈을 받고 그분들의 형편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분명히 이런 부분은 잘못된 태도이고 이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요거에 대한 교훈을 받고 그것을 이제 그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수하는 입장이 있었고요. 유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저희 이제 동생한테서 어느 날 음, 전화가 왔어요. 이 동생은 저와 같이 이 기별을 받고 저보다 더 늦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배워가는 입장에서 아직 좀 어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제부가 어,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소득의 부분에서 음, 소득의 부분에서 세금을 염려해서 그 소득 분배를 좀 보통 이제 관행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생도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업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 가정에 그거를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요 일 말고 내 동생을 통해서 그런 제안이 한번 왔었고 또 그 이후에 또 우리 제부한테도 그런 비슷한 제안이 왔어요. 그때는 또 우리 남편이 직업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남편한테도 이제 어떤 좀 혜택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제안이 왔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모르고 그분들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가담했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 원칙에 입에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그 입에 됐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요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원칙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영생에 참여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그것들을 참여하고 싶고, 그런데 요 일을 내가 내 기쁨에 취해서 하게 될 경우는 상대에게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될 수 있고 상대를 정죄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원칙을 적용시킬 때는 철저히 내가 둘 다 같은 원칙으로 한 마음으로 품을 때는 어떨까요? 즐거움으로 그걸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한쪽은 이 원칙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입장이에요. 이럴 경우는 더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도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순간 그런 제안이 들려지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일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 관계의 분리나 원망과 시비로 향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제가 배웠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는 그 분명한 이해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렸고, 또 그 동생의 입장을 끝까지 들어주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러는 동안에 어떤 타이밍이 주어졌고, 그때 내 마음을 진실되게 전했을 때 동생의 마음이 분리가 되지 않고 오해가 생기지 않고 당연히 언니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고 내 마음을, 내 신앙을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쪽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비슷한 제안이 와서 이 지체하고도 제가 사랑하는 지체고 또 요즘 계속 한 몇 년 전에 카스를 통해서 안 지체예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교류를 하면서 오는 과정에서 아침에 어렵게 그 제안을 부탁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지체는 제게 집사님 요걸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그 사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동생이 그때 이제 했던 그런 상황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권면이나 어떤 조언을 할 때 만약에 이 조언이 상대에게 주는 이 조언이 내 삶에서 내 생명이 되고 내 양식이 돼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상대가 혹시 들어서 불쾌할 수도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또 불쾌감을 나한테 나타내서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어떤 정황 가운데서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면서 전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소원 가운데서 그 일을 또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지체에 대해서도 그 말이 아침에 들려졌을 때도 내 마음에 또 하나님을 부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말을 전했는데 저는 사심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분명히 이 원칙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받는 사람에게 생명입니다. 그게 분명한 이해가 내게 있고 체험적인 지식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말을 하되 건방지거나 교만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 정신에 잘못된 정신에 휩싸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령께 나를 굴복드리는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그동안 꾸준하게 나를 봤기 때문에 만약에 내 일상에서 나를 본 나의 정신이 내가 그들에게 조언하는 그 정신과 일치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요 일을 통해서 내가 그분들을 위한 조언이라고 했을 때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서 관계에 많은 손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삶에서 그런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그 생명에 참여하는 입장이라는 내 삶을 이해한 사람들한테 요 조언을 줬을 때는 그분들은 그거를 그 조언의 목적대로 그 정신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요것은 그 나라의 왕이신 그분을 믿는 그 바라봄 가운데서 그 구하는
일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때 그분이 베푸시는 또 축복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타락한 육체 안에 임하셔서 이 땅에 생애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과 같은 입장에 놓여서 죄인들의 가장 낮은 이 사망에 처해 있는 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생애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타락한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승리할 수 없고 의를 이룰 수 없는 이 죄된 몸에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죄 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망의 몸, 이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 생애하신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럼 이 육체는 어떤 육체냐면은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사단의 시험을,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 육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육체의 한 사람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서 생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인 죄인이 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육신을, 타락한 육신, 사망이 된 육신 안에서 사단이 지배한 죄로 이루어진 하나된 이 육체 안에서 생애하셨는데, 만약에 죄인을 그 형편을 채울하고 돕기 위해서 죄인하고 똑같이 죄인이 쓰러지는 그 지점에서 쓰러지고 죄를 짓고 사단을 섬기는 그런 모양으로 만약에 사신다라면 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하실 수 없으시죠. 예수님은 이 육체가 돼버린 율법의 저주를 받은 이 육체 안에서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심판을 몸소 체험하고 시험하고 같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거기에 굴복되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듯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께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서 어떻겠습니까?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죄 없이 살 수 있는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이 육체 안에서 생애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이 육체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받고 그 약속을 의존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 이 육체 안에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한 그 승리의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원하는 자에게 나눠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구하는 자 안에서 이루어주는 요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죄 있는 이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 사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원칙은 이 세상 나라의 이 육체를 지배하는 그 원칙과 죄의 원칙과 죄의 모양을 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아를 신뢰하고 이런 정신과는 정대조적이고 반대인 그 정신, 무아의 정신, 자기 희생의 정신, 나를 낮추는 정신, 남을 섬기는 정신, 그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상대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는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그 연약에 쌓여있는 그 정신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품성대로 우리에게 없는 그것을 아버지께 구하면서 우리의 생애에서 그 원칙을 보여주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먹음으로써 그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원칙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일을 또한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럴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인가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그랬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 복음. 먼저 예수님의 그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심,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쓰시고 생애하심으로써 우리가 받는 죄의 제 자체가 되시고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죄의 정죄를 받으셨으나 그 죄에 가담하지 않은 자로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사망이 돼버린 이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는 우리 이 몸을, 이 육체를, 육체와 함께 우리를 그 죽음에 함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율법의 선고에 그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까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죽어있는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는 됐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때야 됩니까? 그 원칙에 참여함으로써 그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라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이 자라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육체를 짊어지고 친히 사망의 권세에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죠. 부활의 생명으로 그 안에 우리의 만물을 제 몸은 그 죽음에 함께 죽어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는 이 육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이 육체 사망의 몸이 된 육체는 여전히 죽음에 있고 하나님과 연합한 새 남편과 연합한 우리 자녀들을 그 생명 안에 함께 일으켜 세움으로써 우리가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귈 수 있는 그 축복을 또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이 화목해 하는 직책에 해방을 받지 않게 해서 모든 일에서 철저하게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그 원칙에 참여하는 자로서 모든 삶 속에서 철저하게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희생만 높이는 그런 그 영감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성령 앞에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뜻,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실상들을 의탁드리면서 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 가정 안에서 믿는 가족과 믿지 않은 가족이 있을 때 또 교회 안에서 어린
신앙이 아직 어린 분들과 또 신앙이 또 깊이가 있다든지 오랜 신앙을 하고 있다든지 여러 어떤 개체들이 있는 요 환경에서 사실 내가 믿는다는 입장에서 어떤 왕의 원칙을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영생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서 나를 지배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영생의 생명의 원칙들이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성령이 친히 또 증거하심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매 생애에서 매 발걸음마다 더욱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의탁드리면서 그 기쁨에 또 참여하게 될 것도 분명합니다. 가령 이 세상의 도덕은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또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과 조화되고 율법과 일치되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 의의 원칙과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이 도덕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화장. 여자들은 외모를 꾸미는 것에 남자들보다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여자들은 대부분 화장을 즐거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화장하는 거, 얼굴을 꾸미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요즘은 우리 어렸을 때하고는 다르게 이 화장하는 시기가 점점 땡겨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화장을 일반적으로 화장을 해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들은 그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여러 통로를 통해서 사단은 이제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속에서 더 이성적이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자녀들보다는 이제 부모들이 그래도 똑같은 환경에 새 속에 물들어 있더라도 이 화장이 이 자녀들의 어떤 피부라든지 이런 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알기 때문에 화장 뭐 독이라든지 또 화장을 안 해도 어릴 때는 참 예쁜데 세상에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한테는 부모의 이 조언이 어떻습니까? 먹혀들질 않습니다. 아무리 화장이 네 머리 피부를 더 안 좋게 만들고 또 혈색을 또 안 좋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눈에 보여지는 빛은 화장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외관의 겉모습들이 이 아이들을 지금 현혹하고 유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의 그런 권면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요 권면을 주고 있는 이 부모가 실제로 화장이 그렇게 안 좋고 우리 자녀들한테 끼칠 그런 영향들이 있다고 말하는 그 화장이 실제로 그렇게 독이고 안 좋다라면 본인이 어떠해야 됩니까? 그 화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엄마는 화장을 사용하면서 너도 엄마처럼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돼. 근데 어리니까 지금은 사용하지 마라. 이런 권면을 하게 된다면 이 권면이 이 아이한테 받아들여질까요? 이 아이한테 엄마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화장하는 모습이 이 아이한테는 예뻐 보입니다. 엄마도 예뻐지려고 화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색조 화장을 통해서 막 얼굴에 잡티도 감추고 또 색깔도 막 옷에 맞게 어디에 맞게끔 조화롭게 뭐 여러 가지 색조 화장을 사용하고 만약에 있고 그걸 신뢰하는 그 모습을 얘한테 비춰주면서 단지 화장이 주는 안 좋은 악 영향을 교훈이라고 이 아이한테 전하고자 한다면 이 아이는 엄마의 삶을 통해서 화장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들을 마음에 품고 있고 그걸 좋은 것으로 믿고 있는 이 아이한테는 그런 화장에 대한 그 진리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술이나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부모가 술을 먹지 않고 술을 권면하는 경우하고 자식에게 밥 먹듯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서 너는 어리니까 담배가 안 좋은 담배는 너는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권면은 절대 이 아이에게 아직 어릴 때는 이 부모의 어떤 그 힘과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눌려 있을 때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겠지요. 근데 삶 속에서 술이나 또 유전적으로 배양된 이 아이의 어떤 기호나 취향 가운데는 부모가 술을 계속 가까이 해서 또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났다면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서 이 아이는 술에 대한 어떤 기호라든지 술로 인해서 끌려가는 어떤 경향들이 더 많고 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아이들한테 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부모의 올바른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제시해도 부모가 술을 먹고 있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입장이면 그 교훈은 절대 이 아이한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익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도덕들이.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는 유익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근데 그 유익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써 자기의 생명이 되는 그런 체험적인 지식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유익한 정보들이 그 당시에는 감정적으로는 관심을 끌게 하고 또 인정을 받게 하지만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유익들이 내게 적용이 돼서 나를 변화시키는 데는 절대 무해하고 무익합니다. 이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을 통해서 지배하는 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또 거짓 기별자들도 의의 일꾼처럼 본인들은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그 생명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서 그런 잘못된 죽은 믿음 안에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성경적인 가르침들은 절대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전적으로 그 생명에 참여하는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드리고 매일 매 경험마다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직 영생이시고 능력이시며 나를 소생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구주로서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 속에서 실제로 그 모든 교훈과 말씀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체험을 통해서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하는데 그런 통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 분량 안에서 분명히 그 생명에 참여케 하시는 실제로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영생하시는 그 생명이 나타내시는 그 삶과 활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런 신앙이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 없다 이런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 생명이 지금 현재 어제 아무리 많이 먹고 마시고 했더라도 지금 현재 그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이 호흡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호흡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구함으로써 그 생명에 참여하는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드리는 그 일부터 또 시작이 돼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 실상을 보고 내 부족을 깨닫고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성령이 주시는 그 의의 소생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생애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말 참 생명이 주장하는 그 생명의 삶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증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구해야 될 유일한 것은 진리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바라고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가깝거나 멀거나 또 업무적으로 거래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취해야 될 의무와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은 우리 힘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호흡마다 주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구하는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와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눔으로써 우리는 하늘의 화평과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끼치는 자로서 행복한 매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 저 광명한 해가 떠 있고 저 햇살의 온기가 이 세상에 온 저녁을 다 비추고 생명의 빛으로서 생명을 공급하듯이 저 해가 분명히 순복하고 굴복하는 그 천연계의 법칙, 그 법칙을 세우고 법칙을 말씀하시고 유지시키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붙드시는 그 분께 순복하는 이 천연계의 천체들과 천연계의 모든 생물체들, 식물들, 천연계의 법을 지배하는 그 예수님의 그 율법이 또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죄인들의 이 마음들을 또 지배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일으켜 세우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에 우리가 지금 그 필요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분을 구하고 모시고 우리 안에 주권자로 우리가 구주로서 매 발걸음마다 우리가 그분께 나를 드렸을 때요. 그 율법이 나의 죄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 놓여 있는 내 생각과 사상들을 들춰내고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복을 했을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의의 체험도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일들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런 영적 소생의 그 역사에 참으로 믿음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